어느 때까지 내일까? 라는 제목으로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살펴볼 겁니다. 오늘부터 하박국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박국은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훑어보면 3장은 하박국에게 찬양입니다. 찬양이고 1장과 2장을 통틀어 볼 때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한 번 더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하십니다. 이 두 가지 묻고 답하는 것이 모든 신자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쓰셔서 오늘날 우리가 읽고 듣도록 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박국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처음 받은 백성들과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우리 1절 한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아멘. 하박국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 한 구절에서 또 특이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박국은 스스로 선지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소개하면서 선지서를 시작하는 사람은 셋뿐입니다. 여기 하박국이 있고요, 또한 학개와 스가랴가 있습니다. 학개 1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하고요. 다음 스가랴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스스로 선지자임을 밝히는 이들을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마도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의아하게 여기시는 분이 혹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어떻게 한낱 생계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냐 하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선지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의 생계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를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함께 생활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선지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훈련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옛적 이스라엘도 이러했듯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훈련받아서 세워져 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신학교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훈련받고 깎여서 전도사로, 또한 목사로 세워져 갑니다. 자, 이들은 생계를 위하여 선지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들의 생계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선지자가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저는 사회복지사로 활동은 하지는 않지만 자격증은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사회복지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생계에 어려움이 없다면 사회복지사가 할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은 상상의 영역일 뿐입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만 하고 산다면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지금 이 땅에 사회복지사가 있어 감사하듯 선지자가 있어 감사합니다. 각자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아서 은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말씀을 풀어서 은혜의 통로로 삼으며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사역자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멸망해가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있기에 아직은 소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굳게 서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하박국의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소개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새의 아들 다윗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혹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면 원래 어느 족속 사람인지를 말합니다. 헷사람 우리야, 아렉 사람 후세 하는 식입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박국 3장을 보면 시기온옷 곡조로 노래를 만들고 제위하는 사람에 맞추어서 수금을 연주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성전에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레위지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당연히 이방인은 아닐 텐데 하박국의 아버지 이름은 없습니다. 또 하박국은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박국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사망했는지, 살면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박국이란 이름 자체도 평범한 이름이 아닙니다. 하박국이란 말은 포옹하다, 안아주다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이름으로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혹 살아가시면서 포옹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이포옹, 박포옹, 송포옹, 강포옹은 우리나라에서도 희귀한 이름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또한 선지자가 아닙니까? 선지자의 이름이 포옹이라니 아마도 자기소개를 하고 이름을 말할 때부터 사람들은 하박국에 대한 이상한 편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하박국의 신상 명세를 자세히 말씀하지 않는 것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메시지이지 메신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쏠리지 않고 자기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높아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흥하여야 하겠고 하니라. 아멘. 이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때에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빚어가시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오늘도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2번입니다. 어느 때까지일까?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자, 2절부터 4절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처절한 절규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압제와 억압과 폭력으로 외쳐도 가만히 계시기만 하는데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나로 하여금 이러한 악한 현장을, 패역을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화내고 다투고 싸우면서 약탈하고 서로 간에 폭력을 쓰는 것이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있으나 만합니다. 이 땅에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악인이 온통 의인들을 다 해워싸서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의 정의가 되었습니다 라는 외침입니다.
자, 2절을 보니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 처음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몇 번이나 애타게 간구했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도 않고 상황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는데 그냥 가만히만 계신 것 같습니다. 마치 내 목소리가 안 들리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3절을 보니 하박국의 마음이 몇몇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지금 유다의 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 나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일이 날마다 벌어집니다. 이 나라를 어찌합니까? 이래하여 4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해이해졌다는 말의 히브리어의 원뜻은 힘이 없고 감각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있기는 하되 지켜지지 않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으니 있으나 만합니다. 자, 이러니 율법이 말씀하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법이 있기는 하지만 가진 자에게는 너그럽고 없는 자에게는 가혹하기만 합니다.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다라는 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의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악인에게 포위되어서 애워싸여 있습니다. 의인은 소수고 악인은 다수입니다. 보편적인 정의가 아니라 선택적인 정의입니다. 아니, 이방 나라 같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시종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메어놓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만 궁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통틀어 모든 신자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치 독일이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할 때에 이들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강제 노동에 지쳐서 쓰러져 소강로에 연기로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제시대 총알과 포탄을 만든다고 집집마다 녹그릇과 숟가락은 물론이요 세숫대야와 교회의 종까지 다 공출해 갔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종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인민군들이 물밀듯 내려오더니 많은 성도들을 학살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도 전쟁통에 잡혀가다가 총살당했습니다. 우리나라 땅 절반을 차지해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듯 보입니다. 이 나라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살아남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잘 살게 된 이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어도 자기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는 자기 자랑으로 팽배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서 사람들에게 밟히며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말씀 붙들고 좁은 길, 힘든 길, 험한 길, 일주일을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자기 편한 대로 일주일에 하루를 겨우 선택적으로 신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애워싸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역시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열심히 외치는데 듣고는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은 힘들기만 합니까?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까지 참고 더 버텨야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은데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쓰러질 것 같은 몸을 간신히 부여잡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일까 하고 우리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냐면 입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있으십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러니 우리가 할 일은 입을 열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뭐 이런 걸 갖고 나한테 나왔느냐 하지 않으십니다. 어련히 알아서 할 것인데 더 이상 이런 걸로 나 힘들게 하지 마라 하지도 않으십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한테 이러느냐 하지도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니 이 시간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아픔, 상처, 그 어떤 것이든지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는 점잔 빼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를 다 알고 있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든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큼은 오래 못 기다리겠습니다. 라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있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아멘. 자, 마침내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응답이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5절을 넓히 읽으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읽기가 쉽지만 아닙니다. 하박국이 몸담고 있는 유다 나라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다른 여러 이방 나라들은 더욱더 악하다는 말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무도 믿지 못할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이들은 넓은 땅에 두루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것처럼 자기 것처럼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들은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들이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즉 자기 자신만이 법이고 자기 명예밖에는 생각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만하고 방약무인한 사람들입니까? 자, 이들의 말은 표범처럼 날쌔고 황혼 무렵의 이리보다 사납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타고 달려들 때는 마치 독수리와 같습니다. 얼마나 사납고 강력한지 마치 모래알처럼 수많은 포로들을 붙잡아 갑니다. 이토록 강력한 이 바벨론의 힘 앞에서는 왕도 소용이 없고 고관들도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아무리 성을 견고하게 쌓고 방어하여도 어떻게 해서든지 다 점령해버립니다. 이들은 세찬 바람이 세상을 휩쓸듯이 문나라와 민족들을 빠르게 정복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기에 많은 죄를 지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토록 타락하였습니까? 라는 하박국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심판을 예비하였고 그 심판은 인정사정 없을 것이다 라고 답변하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참으로 바벨론 군대는 유다 나라가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서름을 안겨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솔로몬 성전은 파괴될 것입니다. 3번에 걸쳐서 왕족과 쓸만한 여러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언약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은 황폐한 폐허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외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려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자, 그동안 유다 땅에서 강포와 패역을 행하던 이들은 더 큰 강포와 패악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유다 땅 속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이용하며 살던 이들이 자기 자신만이 법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던 이들이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이들을 우상처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통쾌한 하나님의 복수입니까? 우리 시편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있는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얼마나 혹독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다시금 이 성을 점령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시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8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맛이른 소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적으로는 물론이요,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세상의 빛으로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보다 더 돈 좋아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시집장가가고 세상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만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실천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며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더럽다고 나도 더러워지지 않고 묵묵히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살아가던 시절에도 세상은 매 한 가지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또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신자가 할 것은 불평과 시기가 아닙니다. 신자가 할 것은 무엇이냐? 시편 37편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세상과 다른 우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로 설 때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섭니다. 가정과 교회가 바로 설 때 이 나라가 바로 섭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